성도님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1993년 12월 25일 김석한 목사님의 때에 현재 위치에 건물을 구입을 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3년 12월을 기준으로 이곳으로 이사 온 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때까지 85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2003년 노엘 프라이스 목사님이 영어부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2015년 10월에 우리 이병원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9년간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올해 6월까지 섬겨 주셨는데요. 올해 6월에 침례를 3분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140명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또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침례탕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알려면 대사명과 대계명을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큰 계명인데요. 먼저 대사명입니다. Great Commission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29절 20절 그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이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중요한 문장이라 그랬어요. 이 문장이 한 문장인데요. 여기서 이 문장의 이 본동사 main verb 본동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역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기억합니다. Make disciples 이것이 본동사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유언을 간단하게 요약하라면 뭐냐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건 뭐죠? baptizing 침례를 베풀고 teaching 가르치라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침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teaching 침례를 받기 전, 받은 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나는 make disciples 제자를 삼고 있는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제자가 돼야죠. 나는 지금 제자인가? 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제자를 누군가를 삼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야지 또 기도하게 되고 가르쳐야지 내가 모범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47주년 기념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내가 지금 누구를 제자 삼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약 3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35만 개 중에서 50% 절반이 넘는 교회가 2023년에 제로 베프티즘 한 명도 침례나 세례를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 많은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또 크고 건강하고 좀 보수적인 교단으로 많은 분들이 남침례 교단에 손꼽습니다. 저희 교회가 프레즈노 아닌 침례교회가 속한 이 교단인데요. 여기에는 4만 7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중에 작년에 47%의 교회가 제로 베프티즘 한 명도 침례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4%의 교회는 한 명에서 5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약 10%만이 10명 이상에게 계속 매년
침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의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47년 동안 140여 분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건 그래도 평균적으로 1년에 세 분 이상에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침례를 베풀었고, 올해도 또 그렇게 베풀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침례를 베풀고 또 제자 삼는 사역을 왕성하게 그렇게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대계명인데요. Great Commandment입니다. 이 구약의 PhD를 가진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학자에게 그 답변하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옆에 계신 분들을 최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곳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마귀는 21세기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가 항상 쓰는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진실과 거짓을 버무리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뭐고 거짓이 뭔지 구별이 안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요. 그거 한 번만 뒤로 가주세요. 조금 이따 보여주시고요. 이 마귀가 21세기에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나 교회에 소속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elieving, 이거 맞는 거예요.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이 1970년대와 80년대 영국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게 어떤 큰 종교 사회의 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 답이라는 분이 이러한 종교 사회 현상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이것을 표현해서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소속감 없는 신앙이 영국에서 아주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유행을 하고 한 20-30년 있다가 한국 교회 2000년대부터요 새로운 어떠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통계를 보면 작년 올해 통계를 보면 200만이 한국 교회 안에서만 벌써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트렌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2003년 또 작년에 나온 책인데 올해의 그 가장 큰 목회 트렌드가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 둥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붕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뭐 여기 이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저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오늘은 뭐 온라인 예배 드렸다가 오늘은 여기 갔다가 그냥 오늘은 한 주 쉬고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아다니리, 막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마귀의 그 스트래러지에 말려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소속감 없이 신앙생활하고 떠돌아다니게 만들까요? 그래야지만 이 믿음을 약화시키고 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뭐 개인주의 시대, 1인 가구 시대가 열렸습니다. 혼밥이 뭐죠? 혼밥이 뭐죠?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단어는 아닌데 혼술은 뭐죠? 이게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혼자 술 마시는 걸 또 혼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면 편리하고 간편하죠.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피곤한 거예요. 사랑하면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은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고 그냥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왔다? 교회까지 온 거예요. 야, 혼자 믿어, 혼자. 말씀 보고 혼자 너 잘 믿어. 하나님 사랑하면 돼. 근데 뭐가 없어요? 이웃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 거예요? 우리 실제적으로 그 이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마귀는 못하게 하는데, 이 부분을 못하게 하는 그런 화두가 뭐냐면, 교회 가지 마. 상처받아. 너 그때 교회 가가지고 그 상처 받았잖아. 또 상처받고 싶어? 가지 마. 그냥 저 뒤에서 예배만 드리다 그냥 가든가, 아니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 다음은 온라인 예배, 그 다음 방학했다가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소속될라 그래. 이게 마귀가 21세기에 하는 그런 대표적인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다 무기력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외롭고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회에 소속돼야지 외로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교회에 소속돼야지 공허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만족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 그림은 이제 우리인데요. 아까 잠깐 그 그림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양무리를 예수님의 우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로 예수님이 문이 되어서 양들이 이 우리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고, 이 양 우리를 통해서 양 무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략인데, 마귀는 이걸 간파하기 때문에, 야, 우리로 들어가지 마. 너 혼자 있어. 그럼 동물의 세계 보십시오. 혼자 있는 것은 다 마귀의 타겟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프거나 혼자 있을 때 일 생기면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소속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21세기의 이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신자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이 도마인데, 예수님의 제자 도마인데, 옆구리에 상처를 도마가 이제 그것을 만져보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이 상처를 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그 상처를 자신의 손으로 만져본 다음에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신앙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상처를 손으로 만져본 다음에,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는요, 미움의 상처, 증오의 상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도 이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조차도 예수님의 그 상처는 증오의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상처가 되었고, 여러분, 사랑의 상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구원의 상처, 성흔이죠. 거룩한 흔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거룩한 흔적, 거룩한 상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받은 그 상처만 집중하게 함으로 이 교회에 소속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성공하고 뭐 소원 성취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the brand marks of Jesus. 이 예수님을 위해서 상처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받은 그 상처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죠, 스카. 이 스카가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면 스타가 되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그 쓰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 잘 아실 텐데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지금 104세인데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요. 88세 때 딸 셋과 미국 여행을 한 일주일 정도 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이제 딸들하고 돌아가신 엄마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셋째 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우리 6명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엄마는 옷 한 벌 못해 입으시고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딸들이 막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그때 지금 살아계시도 않고 고생만 하시다 떠나셨구나.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그 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 그래도 그때가 고생스러웠지만 행복했다. 그 고생 속에는 사랑이 있었거든. 너희들도 인생을 살아보면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될 거다. 너희 엄마의 인생을 너무 불쌍하게만 보지 말아라. 너희 엄마가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키운 것이 너희 엄마의 행복이었다. 엄마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 행복을 다시 선택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면 사랑할 때 행복한데 그 사랑은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 수고와 헌신 가운데 사랑할 때 그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남성교회 분들과 함께 7분과 함께 오전 4시에 교회에서 만나서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정충호 성도님을 신방하고 거의 밤 자정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막 계획된 것이 아닌데 한 성도님께서 지금 이렇게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7분이 해서 같이 이제 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가는 또 길에 이 바스토에 있는 홍도길 장로님 함께 또 신방을 했는데 그분은 여기서 4시간 떨어진 곳인데요. 4년 동안을 그 4시간을 운전하면서 교회 예배에 또 참석을 하시고 여기서 기도를 하시고 하셨던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이렇게 그 먼 거리를 오가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다녀왔는데 다녀와 보니까 우리들의 그 방문이 그분에게 그 신앙의 큰 격려가 되었고 다시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제가 이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됐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연락을 저에게 해 오신 것이죠. 공자께서도 유붕자원 박내 불력 라코라고 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군자는 누구냐면요, 먼 곳에서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올까요? 돈이 있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격이 되니까 찾아온 건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만남은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신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신방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신방하고 서로 또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큰 위로이고 큰 격려이고,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사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기도해주고 누군가서 붙잡아주고, 그럴 때 또 일어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도 한 3개월 정도 여기 섬겼는데요. 우리 프레지노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이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뭐 여선교회나 남전도회 분들 보시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들 나오시고, 지난주에도 계속 교회 나오셔서 섬기시고,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참 어리석은 거지만 근데 그걸 하시면서 힘들지만 또 그렇게 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 또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도요, 7시 반에 성도님들 나오시면 다 막 눈 비비시고 막 하품하시면서도 안 빠지고 또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 4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프레스노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에 있는 그런 수고, 보람된 수고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사명을 성취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몇 가지 함께 이제 앞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기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지금이 제일 찬양하기 좋을 때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이 제일 기도하기 좋을 때고요. 지금이 제일 하나님과의 이 가까운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한다면 우리가 10분도 기도하고 20분도 기도하고 30분도 기도하고, 찬양도 10분도 했다가 30분도 했다가, 말씀 30분, 찬양 30분, 기도 30분이면 1시간 반이죠. 2세트 하면 3시간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환대가 넘치는 것이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그 환대는요, 그 사람이 환대받을 자격이 있어서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골라가지고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 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과 과오를 환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잘못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주고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탕자가 넘쳐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잔치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형처럼 나는 싫은데 저런 사람 나는 싫은데. 그리고 그 교회는요,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동역하는 공동체. 혼자 일하면 편리할 수 있지만 교회는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곳이죠. 그래서 성도가 언제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함께 힘쓸 때. 동역이 뭐예요? 같을 동에 힘쓸 영입니다. 함께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럴 때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는 것이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파에 그냥 뭐 누워 있는다고 하루 종일 쉰다고 그게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떡하죠? 핸드폰이 얼굴로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삶이 막 무기력하지. 근데 교회 나와서 막 섬기고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동역을 할 때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내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에 근거하는 감사가 아니죠. 새옹지마의 감사가 아닙니다. 새옹의 말이 뭐 나갔다가 두 마리가 되어서 들어왔다가 아들이 말 타다가 다쳐서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아들이 전쟁에 안 나가서 감사하고, 그런 뭐 감사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의 감사의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내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수기에서 원망 때문에 40년간 방황했습니다. 근데 원망이 뭐냐면요, 신뢰가 없는 불평이 원망이에요. 근데 시편에서의 동행을 보면 여기서도 불평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신뢰가 있는 불평이에요. 신뢰가 있는 불평은 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을 하세요. 근데 뭐 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럼 그거는 애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받은 선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 뭔지. 여러분이 잘해서 주신 거예요? 너 잘하니까 내가 줬다. 너 못하지? 다시 갖고 와. 구원 취소야. 이런 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가 받은 그런 자로 걸맞게 거룩하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동역할 때, 이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